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순종의 법칙으로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의 강령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제목이 지난주 걸 그냥 그대로 했는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 점 두 개 찍고 순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 그것을 1문에서 38문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그것이 39문에서 106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먼저 앞쪽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이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뭐라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의무 혹은 믿음과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의 계시된 뜻에 거론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가지고 동물들을 살려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동물들을 살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다 죽이려 했는데 왜 살려왔냐? 왜 죽이려 했느냐 하면은 악이 너무나 가득한 곳에는 그곳의 동물과 사람을 다 죽여 없애서 마침 노아 홍수로 심판하듯이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말렉은 다 멸망시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짐승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왜 가져왔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 이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것은 제사 지내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제사 지내려고 가져왔으니 잘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 하느냐? 22절이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나눕니다. 그러나 그냥 이 끝으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하는 이런 바깥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뭐가 더 중요하자고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자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것은 예배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이 겉으로 드러난
형식적인 것보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데벨의 구신문도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읽읍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뜻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것. 순종하며 선행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순종할 수 있도록 법칙을 주셨는데 그 법칙이 무엇인가? 그 법칙은 사람의 양심과 십계명 말씀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신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순종을 위하여 처음에 도덕법을 계시하셨다 이러는데, 자,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양심에 이 도덕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듯이, 또 우리가 뭘 하려고 안 해도 몸에서 혈액이 순환 피가 돌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 속에 무엇이 옳고 잘못됐는가에 대한 법을 심어 두셨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 같이 봅시다. 네, 신약 241페이지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시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 사람이라면 동물과는 다르게 그 마음에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법을 새겨주었습니다.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 그것이 있어서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합니다. 마음속에 마치 경찰이나 어떤 재판관이 있는 것과 똑같아요. 잘못하면은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법이 일어나 가지고 무엇이 틀렸는지를 말하는데, 사람은 죄인이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겠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비참하고 아주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도덕법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할 때, 도덕법이라 할 때 조금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도덕법이라 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도덕이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도덕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의무와 사람에 대해서 할 의무 두 개를 다 포함합니다. 보통 우리 도덕, 윤리 이렇게 하면은 사람끼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요리문답에 쓰고 있는 도덕법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 두 개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의 괄안에 양심의 도덕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글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이 아니라 20장입니다. 그냥 바꿔 쓰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외워야 되겠죠. 십계명이 어디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자,
하데벨크 91문 문답합시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괄원의 율법을 따라서, 참 선행은 기준으로 하나님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선행이고, 자 계속 읽읍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선행의 기준은 세 가지. 참된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율법을 따라야 되고, 그 목적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선행입니다. 참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42문은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요. 강령은 요약이란 뜻입니다. 강령. 십계명의 요약.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괄원에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요약하셨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묻기를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7절에서 40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전체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 십계명을 요약하고 있지만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될 의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같이 찾아봅시다. 네, 구약 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십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이렇게 둘로 잘 요약해 있습니다. 그 요약한 걸 예수님께서 다시 정리해서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19장 19절에서도 이웃사랑,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웃사랑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19장 18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네, 17, 18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은 이제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책망해서 선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요약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요약해서 가르쳤습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것부터 해서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것은 무엇에 관해서죠? 1계명에서 4계명은 거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내지 말라까지는 거란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자, 그럼 십계명의 서문.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못되었던 종되었던 집에서 가나안에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우리는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였고 우리도 사단의 노예였고 죄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먼저 노예로부터 나오게 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란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네,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적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 우리는 피 속에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나쁜 죄악과 탐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선행의 의지가 있어서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 딸로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아들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딸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전에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새로운 가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르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순종의 행동보다 그 안에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광야길에 와서 시내산에 와서 자, 이래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해방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옛날 그 노예 때와는 다르게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사회를 이루라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특권에 어울리는 품이 있는 인생을 살아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죄가 즐거웠습니다. 그 더러운 것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전에 좋아하던 죄가 징그러운 거죠. 이제는 우리의 이 품이 있는 고상한 우리가 새롭게 된 신분을 생각할 때 이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큰 은혜, 새로운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지금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행동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야기하죠. 네,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안식일을 바로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행동 전에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나와 너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받았고 이 사랑을 배우고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을 배우기 전에 뭘 배웠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앞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뭘 믿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을 앞으로도 배울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킵니다. 또 하나님이 같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킵니다. 앞으로 말씀을 배우면서 또 말씀을 지킬 때도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사랑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주시면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하라고 예배 방법도 가르치셨고, 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예. 거짓말도 해서 그렇게 좋게 되면 좋은 건가? 거짓말을 해서 뭘 우선은 좋아 보이도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안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 모두는 실험을 다 해보고, 글쎄 거짓말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한 5년이나 10년 실험해보고 이제는 거짓말 안 해야지. 간음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 20년 동안 실험해보고 나쁘면은 간음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행착오를 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어떻게 하나님을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사람을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을지, 그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규칙을 지키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뭐라 합니까? 자유케 하는 완전한 율법이랍니다. 이 완전한 율법이라는 원래 왕의 법이라는 뜻도 됩니다. 왕의 법. 왕의 법,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게 주신 그 법,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무엇이 자유일까요? 술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고 취하고 아무 때나 덜어놓고 그것이 자유일까요? 아니면은 좋은 일을 위하여서 절제하고 해야 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자유일까요? 우리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창조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높은 빌딩, 육상 빌딩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쑥 뛰어내릴 자유는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지만은 죽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뛰어내리면 그냥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자유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예, 혼인 바깥에서 혼인도 하지 않고 마음껏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게 자유입니까?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한평생 부부가 정말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자유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뜻 생각에는 그게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란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유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많이 달라는 것이 요즘의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성들이 이렇게 낙태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하면서 나의 태는 나의 것이다. 나의 태에 대한 자유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나의 태에 대한 자유를 주는 것은 사실 내 속에, 태 속에 들어있는 아이에 대한 폭력인 거죠. 참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함께 있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가 시작되는데 내 자유는 끝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 다른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니까 이 법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자꾸 맞춰가는 사람이 참된 자유로운 인생을 누립니다. 하나님 법을, 도덕법을 어겨가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갈수록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 바깥에서 좋은 것을 추구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자기를 계속 굴복시키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더 많은 자유를 갈수록 더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듯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아주 작은 예로서 깨르게 살면 우선 좋죠. 놀고 싶으면 좋죠. 그러면 가난해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오히려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우선 시간 스케줄대로 자기가 매이고 그렇게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더 큰 자유를 누립니다. 가장 큰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양심의 평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구체적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십계명서론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자유케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면서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참 우리 속담에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누구보다 어른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을 한평생 산 게 아니라 온 인류 역사와 우주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복받고 정말 자다도 떡이 생길 이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들은 너무나 악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자기 탐욕을 향해서 마음껏 자유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잃었고 죄 가운데 비참하게 서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양심까지 어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자체도 상대화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언약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사람의 상식대로 마음껏 자유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다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고상한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고상한 인생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십계명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도록 하시고 참 자유와 참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